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나 혼자 구원받고 산박하게 새로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멋들어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걸 계획하셨고,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어 갈수록 이제 모든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보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만물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창조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러다가 남자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벽한 인간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습성들 가운데 있는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로봇같이 그렇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없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으로 또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가서 그리스도에게 마침내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특별히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은 것을 살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성숙해 가실 때에 완전히 변화된 하나의 인기처럼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그 변화되어 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성숙해 가고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 혼자 독립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의존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의존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나한테 누구 도움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 가지고 나 혼자 그냥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만은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같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독립됐습니다. 그러나 사역에는 서로 의존적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존적이 되어져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이 하면서 모자라는 거 보태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장의 성숙의 원리라는 거죠. 인간이 성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꼭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가 모자라면 어떡하냐? 하나가 모자라면 자라다가 중단됩니다. 근데 그 모자라는 것을 비료로 넣어주면 또 쑥 자랍니다.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또래박으로 우물을 길어본 사람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진 않았습니다만 방학 때마다 가면 우물 가서 물 길어 와라 이러면 양동이 가지고 가죠. 가가지고 이제 또래박으로 내려가지고 샘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벌려가지고 이제 양동이에 붓고 이렇게 채워 가는데, 근데 또래박이 만약 또래박이 나무로 된 또래박이 이제 조각목을 쭉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이 깨져가지고 가다가 또 끊어졌다 이래 됐다 이러면은 물은 그 모자라는 부분까지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퍼도 그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 그 이상 다 채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모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자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 가지고 그걸 마저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아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공급받으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급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라가야 된다. 누구로부터 공급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좋은 가르침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왜 하나님에게서만 그러냐? 사람의 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교훈은 흔들린다는 거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면 그걸 공급받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게서 공급받아서 곧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받는 것,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적지, 그분에게서 공급받아야 그분을 완전히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냥 알아서 그냥 도움 받으면 스스로 자라나면 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혼자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지체로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로서 자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게 마디를 통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디란 말은 합해라는 말로 붙이다 결합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지체를 결합시키는 연결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교제다, 혹은 감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마디는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와 지체를 연결해 주는 게 같은 고향, 혹은 친하다는 것, 혹은 취미, 같은 철학적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중간에 있는 마디 연결점이 뭐냐? 바로 성령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지체들 사이에 서로가 나달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지체를 하나로 엮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돼야지 이러면서 체육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대 하면 친교는 되죠. 일식으로는 하나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취미생활 해서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또 등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는 일순간 막 야 우리끼리 막 잘해보자 이러면서 막 그게 되어지는 것, 하나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갈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러면은 산산이 다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모임, 어떤 주의, 사상 이런 것들로 하나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시는 것만 진정으로 하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들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각자 개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 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서로가 연결되어야지만이 진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팔 뚝 떨어져가지고 팔만 많이 자랐다고 해서 팔만 막 다리만큼 되어진다고 이게 성장한 게 아니죠. 이건 지체에 붙어 있어야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이건 진짜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자라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과 28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이제 글자를 미리 이제 다 찾아가 띄워줍니다. 자,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냐? 이게 스스로가 자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자라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를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문제는 왜 안 자라느냐? 순종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살아 있어서 곡식으로 같이 자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을 보충하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좀 더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들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마지막 심판 때에 점검하실 겁니다. 그때가 두려운 거죠.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삶이 없어. 그러면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 아니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곡식이 충실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껍데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종교행위, 그다음 시당 고백 다 있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하나씩 채워지게 되는데 순종이 없으니까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삭으로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곡식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성숙도를, 개인의 성숙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신령한 것을 많이 받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선행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선교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 인격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인격, 나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종교행위를 많이 한다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요? 주님 닮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이와 같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된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각자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붙여놔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팔이 온전하지 못한데 붙여놓으면 팔의 기능을 이 지체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교회 지체로서 온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이런 게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성령 부어가지고 사람 확 뒤집어 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미웠던 사람이 막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뭐 술, 담배 매가지고 이거를 거의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사는 사람이 이게 냄새도 맡기 싫어져가지고 막 저 멀리하고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 도박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막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새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옷은 우리의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난 소위 삶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의 모양을 갖추라는 말씀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절로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서 능동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좀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앞에 이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면 스스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되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변화 없이, 마음의 새로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거 따라가면 안 돼. 왜? 이러니까 따라가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따라가야 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각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니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런 대목엔 그렇죠? 그죠? 하나님 확 바꿔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눈 떠보면 새 사람이 돼 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죄 짓는 데는 아주 그냥 얼마나 잘 쓰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제한을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어났으니까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땅콩을 가지고 귀에다 딱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땀 흘리려고 할 때 하나님 에이 이래가지고 손을 쳐버리면 못 먹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가 침해를 받습니다. 어디까지냐? 모든 면에서 다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따먹고 타락해서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줘서라도 그런 인간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 되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죠. 타락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표현하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와 당신을 구원해봐라. 당신이 메시아라며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의 관점은 어디 있냐?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이거 살고 싶다.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람의 관점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의 행위에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옳지 않은 게 없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분은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분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 같으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분을 보니까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방식으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분은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 그 정점에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죽는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하기 위하여 온 분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죠.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지 않으면 그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구하는 게 이 땅을 위한 것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보고 그분의 일들을 보면 우리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에 구했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 나라에 서야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그해야 할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하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내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을 하고 한 행동을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습관이 되게 하고 그게 내 삶의 인격이 되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 보면
아무리 권사님 세대에서는 코마네치 이러면 야, 그 체조 어떻게 몸이 저래? 저거 문어야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보죠. 작은 몸으로 정말 막 돌고 뛰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그 관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7, 80년대에 그 뭐 코마네치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체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생 수준이랍니다. 그거밖에 안 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의 그 일들을 보면 그보다 더 고난 난도의 일들을 하죠. 그런 기술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지금 있는 애들이 훨씬 더 그러면 재능이 있어서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그들이 보아왔던 거, 들었던 거, 코치들이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를 연구를 해서 코치의 지도를 따라서 훈련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답니다. 인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원래 걔는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재능 문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훈련을 따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이러면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철저히 훈련받고 더 철저히 훈련받게 되면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일들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유다의 예수님을 팔 그런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넣었다 하는 게 막 안 들어가는 거는 막 극지로 막 이렇게 쑤시놓고 막 그러고 가룟 유다에게 야 너 그거 해 이러고 주먹 들고 막 협박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던졌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 생각을 딱 던졌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딱 붙든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많이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을 붙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양이 운명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유다는 결국 이 생각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누가 팔죠? 누가 팔죠? 제자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접니까? 이러는데 유다도 전 아니죠. 아주 농청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같이 손에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고 같이 손 넣고 있어요. 접니까? 너다. 이러는 거죠.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 유다가 지금 이 그릇에 같이 손 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굳어져 버리면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주신 말씀으로 네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네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었는지, 이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딱 붙들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잘 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럼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겠죠. 옛 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다, 벗는다, 옷이라고 표현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토같이 이렇게 긴 드레스 같은 이런, 여자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알지만 원피스 같은 이런 것들, 겉옷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런 걸 벗고 새 옷을 입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삶의 열매가 우리가 뭘 맺는가를 보면 압니다. 나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 과부의 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하는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가 아니고 삶의 열매가 과연 그렇게 맺고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안 되는 걸 막 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우리 갑자기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막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런 거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고집 세고, 남자분 같으면 우리가 뭐 흔히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냥 막 그런 그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맨날 보니까 막 성경 탁 끼고 교회 가고, 그리고 욕도 안 하고, 그리고 일절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야,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위선하지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하고 있는 건 위선이잖아. 그러면 마음에 뜨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선과 훈련을 이야기한다면 둘 다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모양새는 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위선은 자기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위선이죠. 근데 훈련도 자기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뭐냐?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위선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이해를 위해서 그런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큰 차이인데, 우리는 종종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막 안 하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야, 뭐 스스로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나 자신을 훈련시켜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되어져 갈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과거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옛날 과거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과거의 나쁜 짓도 또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고 변화받고 은혜 받은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896년에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대문호죠. 그 사람이 맥스 비어봄을 보고 뭐라고, 그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이나 굉장히 좀 이렇게 글 쪽에는 조예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내용인즉 소설입니다. 소설. 내용인즉 어떤 거냐 하니까, 그 행복한 위선자에 나오는 주인공이 헬입니다. 조지 헬인데 말 그대로 헬,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방탕하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얼굴 모양까지도 변질된 사람, 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말하면 오페라 하는 그 한 배우를 보고 홀딱 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청혼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자기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가 한번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퇴짜를 놓겠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저 사랑을 얻을 수 없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당시에 정말 진짜 똑같이 만들어주는 가면을 만드는 집에 가서 아주 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가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성자의 모습으로 가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면을 자기 얼굴에 썼습니다. 그 얼굴에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인이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다 변한 건 아니죠. 그 위선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 얼굴에 맞게 살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날 길을 가다가 헬을 잘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야, 네 얼굴 바뀌네 이러면서, 너 이 인간, 네 이름이 이게 네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너 폭로할 거야 이러면서 막 너 이런 사람이 아내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진짜 당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가면을 벗겼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과 똑같이 변화되어 있더라. 그러고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입맞춤으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심지어 우리 외형까지도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실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나도 관계없습니다. 선교를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교회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업들을 했고, 하나님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졌는가, 바로 그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에게 이 아들을 닮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보시겠습니까? 이 아들을 너희가 얼마나 닮았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교회의 핵심은 여기 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교회
분쟁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목표로 가는 그럼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거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성경 지식을 우리 시험 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지체를 연결하여 하나로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 부여줄 수가 특별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을 쫓아가야 할 말씀으로 정말로 잠잠해 주시기 예수께서 우리를 원합니다.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베풀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으로 잘 섬기고 하나 되어 함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 예수의 영상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충성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에 열지 않고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관의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라기까지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치유되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하오매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 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그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우리 생명들, 어린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같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만 같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걸음들 속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피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